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합니다. 시작. 그동안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어마저 성도님이 또 나를 젊다고 하니까 참 고맙네요. 기왕이면 젊다 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한 농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맏아들과 막내를 불러놓고 둘째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번 장마 때문에 포도원이 엉망이 되었는데 그대로 두면 소출이 줄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결실을 하기 위해서 속히 좀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혼자서 하기가 좀 역부족이구나. 너희들 좀 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소출이 많아야 큰아이 혼례도 치를 수가 있고 또 둘째 대학 들어가는 등록금도 마련할 수가 있고 너희들의 도움이 정말 소중하구나. 좀 도와주려무나.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참 인격적인 아버지죠. 근데 큰아들이 아주 기분 좋게 대답을 합니다. 예, 아버지,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도와야만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혼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정말 포도원이 엉망이 되어서 소출이 줄면 우리가 할 일을 못하겠고 제가 힘써서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겠니? 아버지가 물으니까 둘째가 아니요 아버지, 저는 못 갑니다. 친구들하고 약속도 있고 내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대학밭에 가서 일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도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내 형 혼자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옆에 가서 좀 힘들지 않은 일이라도 좀 거들면 좋겠다. 둘째 아들이 완곡하게 아주 완강하게 아버지, 저는 못합니다. 이미 약속이 돼 있고 그리고 내 몸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가 지날 때쯤 돼서 포도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오겠다고 약속했던 맏아들은 없고 안 오겠다고 말하던 그 둘째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맏아들은 일하러 오려고 했는데 친구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곳으로 놀러를 가자. 가서 좀 오랜만에 우리 자유스럽게 회포를 풀도록 하자. 그래서 맏아들은 아버지 약속을 어기고 자기 한 말을 다 잊어버리고 친구들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둘째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다가 아버지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포도원 소출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곤란을 겪을 텐데 네가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 아버지 말씀이 귀에서 쟁쟁 울려. 몸도 아팠고 저 친구들과 약속돼 있었지만 둘째는 아버지 말을 생각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아버지 말을 들은 사람이냐? 맏아들이냐 둘째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증거되었지만 너희들이 도무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너희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는구나. 또 한편에 생각해서 너희들은 듣는 것 같지 않았고 삶이 좀 달랐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많이 배웠고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 소견과 틀리니까 예수님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 창기, 그들의 몸을 팔아서 세상을 더럽게 만들었던 그 창기들과 또 세리들,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스스로 부자가 되었던 그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사건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려고 이 말씀 들려 있었습니다.
너희를 나를 믿는다더니 율법을 잘 지킨다더니 정말 그 믿음이, 그 율법이 꽃을 피웠는데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고 믿음을 변절 바꿔버렸고, 믿음의 질을 너희들이 바꿔버렸구나. 너희들은 밭에 간다고 말해놓고 일하지 않은 마다들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유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가치,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거기에 순종시키는 것, 순복시키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우리 가치를 따라서 봉사 생활을 취사 선택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고 진리에 대한 가치가 희박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소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지 말아라. 너희들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 재물이나 명예, 권세를 쫓아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다. 참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하는 것에 소망을 불 때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면면히 살펴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타나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환경이었다든지 세상이었다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를 향해서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아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재밌는데, 세상이 이렇게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좋은 날 배를 만든다고 저렇게 고생을 하라. 그것도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래 산에 올라가서 참노라 노아 할아버지, 정신없는 사람이야, 돌았어 노아 할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120년 동안 결국 방주를 완성해서 자신과 가족들이 심판때에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익숙한 것들,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가족들, 형제들, 네가 지금까지 닦아놓은 기반에서부터 너 완전히 구별되라. 거기 있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탄탄하게 갖고 놓았던 그 기반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난 대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그의 후손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리석잖아요. 아니 여기 이렇게 좋은데 내가 여길 왜 떠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형님들에게 팔렸어요.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그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어떻게 못할 것이다, 내가 노예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이룰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심령 상하지 않았어요.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픈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또 원망할 만한, 불평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축복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시고 꼭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노예를 살면서도 기분 나빠 안 했어요. 심각한 문제 또 생겼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어요. 요셉의 나이 때는 바야흐로 18살 내지는 19살 때,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주인, 애굽의 시위대장, 왕 다음으로 힘이 강한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피부가 희고 애굽 사람과 달리 키도 크고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요셉에게 그 주인의 아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눈짓하며 유혹을 합니다. 어떨 때는 치마도 좀 들어 보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또 가슴도 보이고. 요셉이 그러지 않아도 정말 에너지가 왕성할 텐데, 그래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시위대장 보디발이 애굽의 왕 바로를 경호해서 먼 길을 갔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이리 와라. 여러분, 종이, 짐승과 같은 종이 방법이 없잖아요. 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집에는 나하고 단둘밖에 없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문은 안으로 잠겨져 있고, 내 남편, 내 주인 보디발은 옷을 많이 싸서 언제 올지도 모를 만큼 충분히 준비해서 갔는데, 요셉아, 우리 함께 동침하자. 여러분, 문도 잠겨져 있고 아무도 없고 단둘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스스로도 힘든 유혹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눈 한 번 감고 주인의 마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오랜 세월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주인 보디발은 늘 밖에서 살고 자기 주인의 아내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데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여주인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불이익이 찾아올 줄도 알았어요. 아주 강력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유혹했을 때 요셉이 뿌리치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요셉이 한 발은 그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도 없다, 요셉아. 우리 둘밖에 없다. 문도 잠겨졌다. 얼마나 좋으냐. 요셉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무시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요셉이 순결을 지키고 그것을 거절한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소문냈어요. 야,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간하려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을 쳤다.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누명을 썼고 억울하게 되었지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결국 감옥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총리 바로 왕 다음에 실권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세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비난하면 어떠고 전 불이익이 찾으면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인데요.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욥 생각해요. 욥.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기 사탄이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을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를 보았겠구나. 혹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주목해서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 들어봐요. 중요한 겁니다. 고개 들어봐. 방송실도 고개 들어봐. 응? 그 땅에 뭘 봐? 자,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봐요. 손 들어보지 말고 고개 들어봐요. 응? 여러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모든 시비를 거는 것 좋아하고 송사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문제를 찾아서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이 사탄에게 자신 있게 욥은 티가 없지 않느냐? 욥은 얼마나 깨끗하냐?
욥 같은 사람이 있더냐? 자랑을 해요. 자랑을. 누구한테? 사탄한테.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하면 나 부끄러울 것 없이 사탄이 시비 걸 것 없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손 번쩍 들어보세요. 응? 하나님이 날 두고 야 서원교회 아무 것이 집사, 정행하 집사, 진짜 정행하 집사. 나도 저런 아내 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부탁이, 제발 내 얘기하지 마세요. 부탁인데 난 남의 마누라 이야기해야지. 그럼 남편 연습하면 와서 다 앉아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 정행 같은 보았느냐 이렇게. 정혜가 모르지 나도. 욥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은 욥의 순전, 진정, 그 믿음 보고 이런 사람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탄이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합니까? 욥이 정직한 것, 욥이 의로운 것, 믿음 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 욥이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양이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낙타가 500마리, 또 뭐가 있나? 나귀가 또 몇백 마리, 종도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욥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존중해주고, 아내도 얼마나 상냥하고 예쁩니까? 그 정도면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좋으니까, 많으니까 그런 거죠. 이거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다, 내 종 욥은 그 소유 때문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정말로 한번 시험해 볼래? 욥의 생명만 손대지 말고,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있으면 길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욥의 생명만 손대지 말고 한번 다 걷어봐라. 그래서 사탄이 싹 다 재물 다 뺏어가고, 그리고 자녀들 다 죽이고, 종들 다 잃고, 욥이 나중에는 몸에 종기가 나서 문둥병이 걸려서, 다병이 걸려서 진물이 터지고, 아내도 욥을 버리고 떠났어요. 떠나진 않았는데 욥을 저주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 아주 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헷갈리고 있으면 여러분 사탄에게 가까운 겁니다. 사탄은 물질입니다. 유물론입니다.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인정을 하네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탄은 아니면 물질입니다. 물질 없으면 신앙 바닥이고, 물질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혹 성경에서 나온 사탄처럼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칭찬을 듣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괜히 업돼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받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 나는 시련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 평안이 있고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 지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도 하나님 생각해서 이때가 지나면 나에게 축복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줄 겁니다. 욥도 복을 받았습니다. 노년에, 여러분 노년이 참 행복해야 되잖아요. 노년에 축복, 물질을 배나 받고, 자녀들은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욥의 딸보다 아름다운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거가 잘못되면 우리의 섬김도 제로가 됩니다.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함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원하세요. 섬김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그만두고,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속상한다고 그만두고, 사람들이 어째서 그만두고, 이 정상적인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은혜 감사해서 해야 될 일이 섬기는 삶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뭔가 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섬기지만,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내가 더 큰 자지만 섬긴 데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백성들,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힘들어도 섬기면서 부흥이 되고 세워져 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경제활동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섬기는 것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대해져서 자꾸 물질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가 작은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돈까지 없어서 성도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밥을 만들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너무 안타까워서 못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우리 보기는 안타깝지만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의 복입니다. 그렇게 믿고 섬길 때 기도해 주시고 그거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희생건신으로 섬김으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힘내서 하나님 믿고 그분 의지하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고백할 내용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내 재능, 내 물질, 내가 한 열심들 하나님 내놓을 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내가 축복받으려고, 내가 평강 가운데 있으려고, 내가 주님의 지키심을 기대하며 나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인정하지 마십시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또 다른 섬김의 장으로, 더 넓은 곳으로 여러분이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섬김은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섬김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상이 없고 말씀에 약속이 없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봉사,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이러고저러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좋은 일 하지만 안 맞으면 못해요. 우리는 안 맞아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섬김이 말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는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영역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섬김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돈으로 한대요. 사업은 돈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기도가 있어야 그 수고가, 그 땀이,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 큰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하면 사자밥이 돼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죽을 일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려고 머리를 무릎에 대고, 여러분,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에 박고
7번이나 비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여러분 우선 적을 만났습니다. 아말렉, 베두인들,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빈약합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전쟁을 모릅니다. 불쌍하고 간절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끝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신이 나잖아요. 기도만 하면 승리하니까 기도한다고 손 들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도 한계가 있어요. 모세도 한계가 있어요. 팔이 아파요.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는 겁니다. 죽습니다. 다시 손을 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계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 형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서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줍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적군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복음 전하라고 저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나이도 어린데 젊다고 얘기해주고 또 나이도 많은데 젊다고 얘기해주고 또 나이도 어린데 목사님이라고 존댓말 써주고, 저는 사실 어떨 때 그 부분이 너무 죄송스럽고 저도 또 많이 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안 하면 저도 못 참으면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래 하니까 마땅히 어떤 분은 좀 늦게 들어오면 그냥 오셔도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또 나한테 저기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인데 사람인데 하나 일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해보니까 제가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는 함께 동역하는 기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혼자 기도 열심히,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창팀들 참 찬양 좋아요.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회개가 생겼어요. 남 원망하지 말고 내 죄를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회개가 찾아왔어요. 찬양을 듣다가 야, 이 다윗의 찬양 같은 것이구나. 다윗과 비슷하다는 거지 다윗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내가 사울 되니까 곤란해요. 다윗 조금 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기도만 더 하면 기적이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들어야. 기도만 좀 거기 더하시면 하나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바라는 것처럼 풍성해지고 여러분 부욕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돼서 승리를 이끌도록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끝낼 텐데요, 옆에 분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합시다. 잠 좀 그만 자요. 하면 시작. 잠 좀 그만 자요. 여러분은 이럴 때는 웃고 잘해. 내일 새벽 보면 또 안 와. 꼭 마다들하고 똑같아. 내일 새벽에 또 한 주간 동안 주일학교에서 기도할 거니까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사들이 수고하고 또 많은 재정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행사가 아니고 아이들이 감동 있는 그런 좋은 여름 성경학교 수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재주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기도가 거기 함께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의 섬김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섬김이죠. 다 생략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2008년도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이 됐을 때 정말 많은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태국의 음식이 어떤지도 모르고 용기 있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가서 쫙쫙 굶으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전도하고 이틀 동안 유명한 태국의 휴양지 파타야에 갔습니다. 파타야, 그 이름도 유명한 파타야. 산호섬에도 가고. 그런데 하루 반나절쯤 지났을 때 어느 집사님이 너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부터 오면 우리 이런 데 오지 맙시다. 우리 전도만 합시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나눠주고, 우리 아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노트 이런 걸 아이들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선교 때마다 이런 것으로 합력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잠깐 시간 내서 자투리 시간에 음식을 먹고 또 과일을 좀 사 먹고 호텔에 들어 좀 노는 시간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휴양지 다니고 뭐 낙하산 타보니 뭐 오줌만 나오지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공주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 이 전도만 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휴양지 안 가고 복음 전하고 더 오지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렇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것, 여러분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 할 때, 오늘 새벽에 한 자매님이 4시 좀 넘었는데 상기된 모습으로 저한테 그런 간증했어요. 목사님, 아마 오늘은 오실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분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요,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복음으로 섬기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나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도 비폐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신 그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 목숨이 다하는 데까지 말씀 중심으로 기도로 섬기고 또 복음 증거로 섬기고 여러분 육체의 에너지와 또 물질을 동원해서 섬기는 그런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섬기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상급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할 믿습니다. 요셉의 위기, 욥의 위기, 다니엘의 위기,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나는 기도하면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간 또 마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